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다 유익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 무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짧다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세상의 것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말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참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때는 인생이 10km로 달려가지만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그 나이에 만큼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전도자,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했던 퀄렛, 나는 이 땅 가운데 전도자로 보내졌다라고 이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면 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하면 솔로몬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서도 주변의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 그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고 싶어서 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까지 찾아왔느냐? 그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먼 아프리카에서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내 자득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떠한 한 곳에서만 풍부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섭렵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잠언의 3000가지, 1005개의 노래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또 모든 하늘에 나는 새에서부터 숲속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또 곤충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지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가 내린 결론은 허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무하다라는 뜻의 헤멜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얻고서 모든 것을 알고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 지혜의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공부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 아래 바로 헤벨의 지혜가 있고 해 위에 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가 들려주는 것들은 해 아래의 지혜입니다. 해 아래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 아래의 지혜가 많을수록 왜 나는 괴로워하며 또 번뇌와 근심이 커지는 것입니까? 지혜를 쌓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학문이고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의 지혜가 향하고 있는 우리는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왕 가운데 하나였던 이 솔로몬은 해 아래의 지혜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연구하고 또 살펴서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그 향하는 방향이 알면 알수록 매우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학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학문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익히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은 어떻습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없이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최종 결론이 바로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서 창조론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증거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을 발견하라고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칼 자체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칼은 우리에게 많은 유용하게 해줍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또 칼이 사용됩니다. 또 물건을 자를 때나 또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매우 무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탐구한 그 지혜가 가리키는 그 지향점이 그를 괴롭히고 번뇌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 아래 지혜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지기 그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혜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배불러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위험성을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가 괴로웠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도 그것들을 무수히 받고 배웠는데 세상의 지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해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번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또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지식을 쌓고 인간관계를 익히며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노력을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세상의 지혜와 노력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결코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공허함만을 남겨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이 바람 잡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더 넓은 집에서 평생 일하지만, 그것을 위해 살지만 그 집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사지만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더 큰 차를 살 것, 더 사양이 좋은 차를 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SNS에서 좋아요, 인기를 얻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며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세상의 공허함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의 가치를 쌓았지만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짧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건물들을 보면 참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잠시만 가도 123층짜리의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점점점 세상에서는 높은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높은 건물을 만듭니까? 이 높은 건물은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고 그 지식의 끝판, 기술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성경에도 인간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모든 지혜와 기술이 모아져야 합니다. 구조학적으로, 또 기학, 수학, 미학, 석공 기술이든지 운반 기술이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야지 사람의 손으로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높이 쌓았던지 하늘을 닿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바벨탑이 인간의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그 지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까지 쌓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평생 우리의 힘으로 살자라고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우리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지혜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의 지혜의 끝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고 번뇌하였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기쁨과 환희에 찬 것이 아니라 더욱 번뇌하며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의 칼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괴로움의 끝에서 지혜의 한계와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또 지식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쌓아서 내 힘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 지혜의 위험성을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 중에 지혜는 이 땅 아래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 아래 모든 지혜를 다 가져봐도 번뇌와 근심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록이 많이 있는 이 잠언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방에 이 잠언의 말씀들을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쌓아서 내가 세상 속에서 편안하고 유익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지혜를 쌓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만난 사람만이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탐구하며 알게 된 세 가지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또 구부러진 것도 펴지 못하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에게 불라고 하면 바람이 붑니까?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고 어떤 사람도 그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강릉에는 최근에 비가 조금 와서 많이 또 쌓였다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점점점 이제 생수까지도, 집안의 급수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를 위해서 또 오기를 또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조차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비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앞에 내일의 일도, 아니 단 몇 초 앞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힘쓰고 노력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것은 인간의 능력과 또 노력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뜻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구부러진 본성과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펴주셔야 합니다. 펴시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누가는 이 이사야서의 책을 인용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지혜는 구부러진 것 하나도 제대로 펼 수 없는, 곧게 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다 가져도 친구 마음 하나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정의가 굽어졌다고 한탄하며 펴보겠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그보다 더 굽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혁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굽어진 것을 바르게 못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이 굽어진 세상을 펴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굽어져서 세상을 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펼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세상 진정한 지혜는 이 땅에서 주어진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닿지 않기에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지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하늘에서 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가보지 않은 천국의 그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의 권력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책을 모아 읽어보았습니다.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지혜자의 지혜를 빌려보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지혜를 모두 섭렵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희가 젊을 때 이 땅 가운데 살 때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젊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계심을 보고 그분의 지혜를 붙잡고 그분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불합리하고 모순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지,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지,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이런 의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문제만 제시할 뿐 그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물리학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우주 진리를 파헤치는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지식은 우주의 무한한 진리 앞에서 티끌만도 못하다. 그리고 그 지식은 나의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잠시 깨달음과 성취감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그 죽음의 문제를 더 해결해 보려고, 더 오래 살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며 노력했지만 끝내 그것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만 가지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한 가지의 지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을 제대로 가지면 그 하나의 눈을 통해 만 가지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TV 프로의 이 낭독의 발견이라는 이 프로에 이 원재훈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어느 가을에 이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무실에는 이 9개의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아무리 문을 다 열어놔도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잠자리는 이 곁눈과 홀눈이 있는데 그 눈만 합치면 10,000개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개의 눈만 있으면 잠자리는 문 열린 창문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눈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개가 필요한데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만 개의 지식도 있어도 이 결정적인 한 가지의 지식이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만 개, 100만 개로도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작가였던 프렌치 카프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방황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개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번뇌와 근심을 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죽음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